방금 읽은 시편 134편 말씀, 3편 말씀으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못 나눴지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은 참회 시,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는 이제 NIV라든지 한글 개역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에는 이 시편 134편의 표제어가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참회하고 있는데 이 참회를 언제 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피난 가고 있는 그 상황 중에 기록한 시편이다 라고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렇다면 이 시편은요, 다윗의 자기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과 찬송,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에 있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원수, 즉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이미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다운돼 있고 완전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겪는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다윗은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요, 자기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방향을 잃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어떤 요구라든지 경험, 물질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근데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는요, 답이 없어요. 즉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바로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신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그 과정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황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포커스가 그 어려움과 환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 안에서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교회 다니면 병을 낫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병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병이 치유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과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결국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병이 치유된다는 검세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근검절약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땅 부자 되고 졸부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왔던 교회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문제 앞에 있어요. 고난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분명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아가고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단순하게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만약 이 시편이 이제 70인령과 벌게이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하여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이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처럼 이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 저 아들 놈의 새끼,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저 아들, 저 사람 쳐주십시오, 쟤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이 압살롬이 자신을 모반하는 이 행위를 당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째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끝까지 주어를 자기라고 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둡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환난에서 끌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 원수들을 끊어치시는 것도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멸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죠. 복수열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임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종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계획 없습니다. 자기가 뭘 가지는 거 없습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어느 순간이든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실력,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있을 때에 진짜 다윗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단순하게 그 어려움만 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해야 하는 것, 그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는 건 뭐예요? 그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단순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